오늘은 선포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백용현 목사님이 이 표현을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기도의 사람은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기적적인 일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기적의 사람인데 그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기적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이지요. 선지자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비가 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엘리야가 선포 기도를 통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포 기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포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능력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공급하시는 총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선포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 18장 1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먼저 선포 기도를 하는 것은 전제가 될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한다는 것은 내 뜻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 그게 선포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46절에 엘리야가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한 것이 내 생각을 선포한 게 아니라는 거죠.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이미 선포하셨던,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거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라고 할 때 마음에 바라는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거,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이 선포 기도는 단순한 나의 소원을 주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말하는 거, 그거를 이제 선포 기도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원과 기도가 다른 것은, 소원은 내가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이 소원과 기도가 완전히 구별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선포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다.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구할 때 응답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님이 계속 막으셔가지고 결국은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는데, 그 드로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 유럽으로 가게 됐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 바닷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였는데, 그때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온 것이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포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기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선포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이미 선포된 말씀을 믿고 입술로 말로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말로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41절,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비가 하나도 안 와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요. 비 소리가 있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엘리야가 자기 생각대로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잖아요. 듣고 내 마음으로 믿어서 내 입을 통해 또다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빗소리가 크게 들리니까 이제 올라가서 안심하고 음식을 먹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하는 게 이게 선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을 믿고 선포할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을 믿고 말로 그것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를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들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더러, 예를 들면 팔달사나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간구하는 거고, 선포하는 것은 산 이름을 명하면서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 이게 선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막 명령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는 거, 그게 이제 선포기도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믿고 그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믿음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입술로 선포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은 믿음의 선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예를 드는데, 마가복음 7장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치유를 부탁하는 여인의 청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거죠.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을 말로 선포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크다, 참으로 이 땅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힘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선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믿음이 아직 불분명할 때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의 권세가 있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의 권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말은 말하는 사람을 움직이고 또한 말을 듣는 사람들을 움직이는데, 언어로 믿음을 선포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이 사람들을 믿음을 갖게 하는,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쿠에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똑같은 병명을 가진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한 그 연구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한쪽 그룹은 그냥 투약만 했다는 거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만 투여했고, 또 한 그룹은 약물을 그대로 투여하면서 하루에 30분씩 이렇게 나는 치료된다, 나는 완전히 치료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입술로 선포하게 하면서 치료를 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그냥 약물로만 치료하는 사람보다는 내 입술로 나는 치료될 거다, 나는 완전히 치료된다 라고 선포하게 했던 그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밀 쿠에라는 분의 연구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 이렇게 믿음으로 입술로 선포한 경우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을 변화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외들이 나와 있어요. 반대로 거꾸로
이 믿음 없는 언어가 얼마나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지에 대한 그런 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단순한 말도 이런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로 인해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믿음의 언어를 듣게 되면 내 안에 긍정적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내 안에 부정적인 믿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믿음대로 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단순한 말에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로 선포하는 이 선포 기도를 통해 응답받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사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계속 했잖아요. 바로 우리의 언어가 선포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대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 기도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 번째, 선포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욥기 22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욥의 친구가 욥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또 미니언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도의 종류의 간구 기도가 있고 선포 기도가 있는데, 그 간구와 선포를 비교하면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게 갚으리라. 요거는 여기서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이게 바로 구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여기서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것이 이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포는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마음으로 믿음대로 선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선포할 때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것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건데 선포할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이 와서 주님이 주신 대로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으로 선포할 때는 무엇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 내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피터 와그너가 선포 기도에 대해서 정의하는 내용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선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 기도를 주로 많이 할 때 치유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이나 육체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 그게 바로 선포기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수원성결교회를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간구하는 기도라면, 선포하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수원성결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천하 만민 모두가 다 구원 얻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팔달산에 올라가서 이 수원 땅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수원 땅에 있는 영혼들은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될지어다. 이게 선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상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말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된다. 리차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리차드 포스터도 선포하는 기도,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해야 된다, 이렇게 피터 와그너나 리차드 포스터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선포 기도가요, 입술로만 하는 기도는 얼마든지 또 이렇게 외워서 딸딸딸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선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져야 되고, 그 믿어지는 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자꾸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서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선포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도가 다 믿음의 기도지만 특별히 선포 기도는 믿음 없이는 하기가 어려워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친 같이 셈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으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죠. 이사야 40장에서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독수리 날개친 같이 셈을 얻게 될지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축도하기 전에 늘 설교 끝나고 축복기도, 성도들을 축복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근거가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그게 바로 선포기도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권세가 주어져 있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이제 선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선포 기도를 활용해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구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선포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선포하는 훈련을 하고, 그러다가 진짜 이 믿음이, 마음의 믿음이 생겨났을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내 개인의 삶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가정에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게 자연스럽게 선포의 기도가 가능해지게 되는 거고,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선포 기도를 지혜롭게 잘 활용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